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 도움도 받기 싫고 도움 주기도 싫다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 도움을 받아요. 또 자라가면서 우리는 선배와 형제와 친지의 도움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미게 되면 남편의 도움, 아내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또 의식주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그리고 유통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도 인생이죠. 참 첨단 문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 만능을 찬양합니다. 달나라나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보낼 정도로 인간의 과학은 매우 뛰어납니다.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소식을 우리는 한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가 개발이 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가 다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린 전 세계의 소식을 한순간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요즘은 어디 가서 결제도 합니다. 또 금융 업무도 다 보면서 웬만한 일들은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처리하는 시대가 됐어요. 참 첨단 문명, 과학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는 시기 속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은 참 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뛰어난 과학 문명의 작품인 비행기도 추락을 해서 한순간에 수백 명이 생명이 앗아지기도 합니다. 오래전 공군 장교 시절에 K2 대구 비행장이 있을 때 조종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팬텀기 2대가 떨어져서 조종사도 사망하고 비행기도 수십억 원짜리들이 사라지는 이런 참 안타까움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옛날 호화여객선 타이타니코가 바다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듯이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또 뉴욕의 무역센터가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일본에 가까운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14,000여 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도 봤고 또 그 여파로 원전 사고의 위험이 오늘도 우리 근처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의 삶을 마비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한강 다리를 지나가다가 버스가 추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20여 명이 다 죽었는데 그중에 3사람이 더 억울하게 죽었다. 누구냐? 첫째는 69번을 96번으로 잘못 알고 탄 사람이다. 두 번째는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피운을 당한 사람이다. 세 번째가 가관인데 이 버스를 타려고 30m를 질주한 사람이다. 만든 얘기겠지만은 인간의 그런 최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아무리 첨단 문명 사회 속에 살아도 인간의 능력과 도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도 자녀의 대학 입시를 책임질 수 없어요. 엄마가 의사라도 자녀의 질병을 다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못 고치는 병도 많습니다. 암 전문 의사가 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봤어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인간은 자기 심장도 스스로 뛰지 못합니다. 인군 심장을 만들지만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뭐죠? 두 번째,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수고의 공든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뒷동산에 호랑이가 돌봐주더라도 도와주는 데가 있어야 산다. 바로 인간이 자율적으로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힘이 되는 대상에게 그런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마치 자살할 것 같은 느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내 인생을 붙잡아 준다고 하는 거요? 하고 그렇게 반문할 때 선교사님은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가지고 혹시 선생님 이 펜을 이렇게 세울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역정을 내면서 아니 흔들리는 기차에서 어떻게 펜을 지 혼자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세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또 세웠다고. 그때 그게 무슨 세운 겁니까? 라고 할 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의 키를 임의로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 자기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의사가 살을 꿰매도 살과 살이 붙도록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음식이 되는 식물을 인간의 능력으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누가 지구의 자전거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과 1년 사시사철 1년의 계절을 만들고 계십니까? 바로 우주의 미해가 되지 않도록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인간이 지구 위에 살도록 배려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 같은 배려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어린 자녀를 끊임없이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배려와 같은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우유나 젖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 앞에 가 있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다가와서 목덜미를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사전하면 웹스터 사전을 떠올릴 만큼 다니엘 웹스터는 사전 편집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언론인,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회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과 처세술을 그에게 배우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천재에게 어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까지 당신에게 떠올랐던 생각 중에 가장 위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잠시 침묵하다 다니엘 웹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분의 도움 안에 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위대한 생각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는 실로 놀랍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인생을 넘어뜨리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요인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생명과 인격에 달라붙은, 우리의 속옷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죄성,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생육 번성하면서 유전적으로 후손에 이어져서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로 기울어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해서 정말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아예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의 역사를 이어가지만은 역시 그 생명과 인격에 달라붙어 있는 죄성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예수님의 거룩한 본성이 주어졌지만은 한편 아담의 부패한 본성,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내 육체의 소욕이 내 안의 거룩한 소욕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했다면,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고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바로 내가 그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또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도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바로 부패한 육신적 본능으로 기울어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언젠가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번개를 맞았거나 세찬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거는 태풍 때문에 쓰러지는 나무도 있지만 이 나무는 속에서 벌레 먹어서 뿌리채 벌레 먹어서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인생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에서 썩어가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인생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빅톨 위고가 쓴 단편 93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대포를 싣는 배가 태풍을 만납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선원들은 배 안에 뒹구는 대포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태풍보다 위험한 것은 흔들리는 배 안의 대포였습니다. 그때 문득 선원 하나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멋대로 굴러다니는 내부의 대포이다. 여러분, 건강했던 사람이 조그만 질병으로 넘어져 버리는 것처럼, 번창한 사업이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도 사소한 이유로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훌륭한 인격도 사소한 유혹에 넘어져 수치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환경적으로,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하면 반듯한데, 이 도원 앞에 가면은 오히려 꼼짝달싹 못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원은 아주 정의로운데 이성 앞에 가면 흔들흔들거리고 과당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 앞에서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데 명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참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지혜로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훌륭한가 했더니 아나무인이에요. 교만 떨고 있어요.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엄청 인색합니다. 참 노랭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은데 언어 생활에 말이 함부로 막 나가고 해서는 아니 될 말로 입이 더러워지는 인생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찝차 같은 차를 몰고 가는데 할머니가 큰 머리에 짐을 지고 가십니다. 선교사님이 애처롭게 보였는지 차를 세우고는 할머니 좀 타세요. 서툰 한국말로 할머니가 차에 탔습니다. 찝차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탔는데 선교사님이 가다 보니까 백밀러로 보니까 뒤에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 좀 내려놓으세요.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신데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짐을 못 내려놓고 허덕이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인생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바로 악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 악령이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으면서 속을 썩어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의 안에 영이신 하나님을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속적인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세속적인 욕망과 정욕과 게으름의 연약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돕는 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악력을 이기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두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긴 육체의 소욕을 어디서든지 이기며 살도록 완벽한 도우미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운다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마도 당시에 통용되는 단어 중에는 이 단어를 인용해서 쓸 만한 단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세 단어를 합성해서 이 성령이 도운다는 말을 만들었는데, 좀 길지만은 헬라어로 쉰, 안티, 람바, 노마이. 자,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 내 곁에 다가와 계셔서 다정하게, 이런 뜻이고, 안티는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라는 뜻이고, 람바노바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 합성어를 한 문장으로 풀면 성령님은 내 곁으로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큰 통나무가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걸 치우지 않고는 한 걸음도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어느 날 거대한 바위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치우지 않고는 앞에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무대에 부딪혀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내 힘이 도무지 미치지 못합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당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문제의 건너편에서 통나무 저쪽 끝에서, 바위 쪽 저 끝에서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셨습니다. 갈 길이 보입니다. 문제가 다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쉰, 안티, 람바, 노바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26,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있을 텐데 기도를 돕는다고 얘기하는 걸까? 성령님은 물론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도와주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데 힘을 주시고,
이 예배 한 시간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결단케 하게 하시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화투를 칠 때는 화투 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밤을 새워 쳐도 피곤하지 않아. 노래방에 가서 수시간 노래를 불러도 피곤하지 않아. 근데 기도 한 시간 해도 다 뻗어버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시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재앙이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재앙이 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는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마저 안 나옵니다. 저 상심한 마음에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에 동참하시며 대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작정을 해도 종종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성령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이미 문제는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60년대 월남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중에도 월남의 전쟁에 파병이 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월남에 보낸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 월남전에서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밤새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돼서 기도도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고 목사님께 와서 사정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매님,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아심으로 자매님이 기도하기 힘들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자 성도님은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 제 아들 지켜주세요. 성령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령님 제가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베트공과의 전투가 치열한 전쟁터에 나갔는데 날라오는, 전방에서 날라오는 포탄을 피해서 한 3m를 날아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 순간 갑자기 누군가 무서운 힘으로 자기를 확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납작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가 뛰어가려고 했던 3m 앞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뛰어갔으면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났겠죠. 그런데 둘러보니까 자기를 엎드리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결국 무사히 귀국한 청년은 3m 전방으로 뛰어가서 엎드렸다면 가루가 되었을 텐데 어머님의 기도로 성령님이 가지를 못하게 하셔서 목숨을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린 때때로 정욕에 매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소원의 방향이 빗나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생 동갑 나이로 60세 같이 살아온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라 그러니까 부인이 저는 세계 일주가 꿈입니다. 근데 세계 일주 티켓이 나왔는데 남편은 좀 야무진 소원을 이 요정한테 아랬다는 거 아니야. 한 30년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졸지에 그 사람이 90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 4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의 죄성의 연약함 때문에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갈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시면 속에서 탄식함으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욕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와서도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국의 어느 여류 크리스찬 문학가가 이런 수필을 썼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히든 갓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조그만 아기를 침대에 누워놓고 잠을 재운 후에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울기 시작해요. 당장 쫓아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은 아기가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는 참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갑니다. 엄마는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엄마는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아가야, 나는 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다. 엄마는 널 언제든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너는 혼자서 울음을 그치고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해. 이 독백을 하던 중 그녀는 궁금했던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순식간에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숨어 계시면서 은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애프터 서비스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심,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심,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발동을 거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앞에서 여러분의 돕는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느낄 때에 바로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의 시제가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우셨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도울 거다, 미래형도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도우시나니 계속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도우셨죠. 앞으로도 물론 도우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하겠습니다.